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먼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선민의식이 강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특별히 헬라인들보다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인종이나 어떤 지역이나 언어나 상관없이 외모로 보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인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합니까?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받아들여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는 사람과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5가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참는데요.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내하고 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는 사람은요 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표현은 인내하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선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가 선하신데 자녀들도 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셋째로는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명예를 구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영광이 임하는 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가난함 중에도요, 스트레스를 받는 중에도요, 심한 경쟁 중에도요, 큰 낙심 중에도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넷째로는 존귀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존귀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길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 나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섯째,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말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돈이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돈을 추구하면 안 되죠. 명예가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명예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인기가 영원한가요? 아니잖아요. 인기를 추구하면 안 돼요. 성공이 영원한가요? 아니요. 성공을 추구하면 안 돼요.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영원합니다. 소망도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소망으로 사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당을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이라는 것은 정당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치에 쓰는 다 정당을 말하는 거예요. 한 정당이요, 정권을 잡으면 좋은 공직의 자리는 누구에게 줍니까? 당원에게 주죠. 그 당원에게 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BC 400년경, 500년, 400년경에 이 아테네 민주주의가 꽃피는 시절에도요, 그 당시에 당을 지어서 공직을 차지해서 자신의 사의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을 짓는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NIV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합니까? self-seeking,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국민을 섬기는 모습이 되겠다고 선전하면서 공직에 진출하게 되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테네 민주주의 시대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을 짓는다는 말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여길 정도로 그 당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직장 안에 있든지 가정 안에 있든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당을 짓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심판받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까요? 당연하죠. 자기 마음에 거북스럽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요, 성령과 양심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한대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말씀은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 말씀을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또 그 말씀을 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는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저도 주변의 분들에게 설교를 보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직접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그 마음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해요. 환난과 공고, 어려움과 내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불안해요. 이 현대의 이 불안증으로 인해서 불면증과 정서 불안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왜 불안할까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것을 빼앗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기의 것을 빼앗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배우자도 심지어 자식도요, 내 것을 빼앗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죠. 불안하죠. 염려가 생기죠. 이런 사람에게 무슨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안해해서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요, 이 땅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를 싫어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요, 내적인 고통과 고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주께서 존귀하도록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존귀를 말하죠. 이 존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겁게 어린아이처럼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신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존귀를 찾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을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죄성 때문에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존귀가 임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는 평강을 말하죠. 이거는 인간이 주는 평강도 아니요, 내가 만드는 평강도 아닙니다. 하늘의 평강이에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강,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참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고,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의 손은 게을러서 기도의 손으로 올리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의 발걸음은 엉뚱한 곳을 향하여 가서 엉뚱한 것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 왔습니다. 둔한 마음을 갖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생의 삶, 능력의 삶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견디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소서. 나는 따르겠습니다. 아골골짜기도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